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이 날같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덕과 감사 세 번째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는 이제 덕과 감사는 비례해서 덕이 베풀어지면 감사를 통하여 덕이 드러난다. 감사를 통하여 덕이 바르게 덕을 베풀었는지 바르게 덕을 세우는지 아닌지를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덕이 감사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이제 바로 소통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소통.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감사를 잘했는데 이게 상대방에게 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잘했으면 상대방이 그 덕이 돼야 되는데 감사는 잘했는데 상대방 의사가 전달이 안 됩니다. 또 이 사람이 덕을 열심히 잘 세우는데 상대방이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상대와 사이에 덕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한 일방적으로 덕을 베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건 일방적으로 덕을 베푸는 것은 구제라고 합니다. 구제는 상대방이 알아주는 거 전혀 신경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겠죠. 그러나 덕을 베푸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덕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 덕을 끼치고 그 덕을 세워서 그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의 유익을 구해서 덕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도 그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길이지만 덕을 끼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거죠. 더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사전달이 안 되고 정말 통하지가 않으면 상대방은 감사하지 않아요. 에이, 저 사람 또 뻔히 또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소통이 안 될 때 이제 안타깝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는 아주 깊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덕이 감사를 통해서 선순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덕이 감사를 통해 특별히 감사를 통해서 더 덕이 선순환되는 것이죠. 덕이 감사로 흐르고 감사가 또 감사함으로 덕이 더 넘쳐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서 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은혜와 덕을 같은 차원으로 보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은혜와 덕이 넘치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덕이 감사로 또 감사가 덕으로 또 덕이 또 감사로 감사가 덕으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순환되는 겁니다. 이걸 선순환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덕이 감사로 감사가 덕이 되고 또 덕이 또 감사가 되고 또 감사가 또 덕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되어 가는 방향을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덕을 세움에 있어서 감사함에 있어서 바로 항상 1대1로서 덕을 세우거나 1대1로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거나 감사할 때에 1대1로서 감사하고 1대1로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감사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바른 덕을 세울 수 있고 바르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빠지고 주님이 빠진 상태에서 1대1로 이렇게 하다 보면 괜히 자존심 상한다고요. 덕을 베품 받는 사람, 은혜를 끼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괜히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제가 무언데 저거 한다고 뭐 뻐기는 것 같으면서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이에 그런 자존심 상하는 게 없어지거든요. 아, 이것은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구나. 이렇게 은혜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은혜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덕을 베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안 됩니다. 자존심 문제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속이 뻔히 보이는 것 같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속이 안 보이려면 가운데 주님이 서셔야 합니다. 속이 안 보이게 하려면 가운데 저와 나 사이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가 더 감사가 참으로 진지한 감사로, 참된 감사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정말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고, 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담을 다 헐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너와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에, 사람 간의 관계에 모든 담을 다 헐어주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걸 헐어주셔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게 되면 다시 그 담이 점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담이 무너지고, 그 주님이 함께 할 때 그 담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되 무엇보다 철저하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우리의 담 대신에 주님이 함께 가운데 쓰셔서 함께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 형제들끼리도, 자매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관계에 1대1로 맞서면 아마 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늘 끼어있지 않으면 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서로의 관계가 너무 가까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낄 정도의 사이를 띄워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깝죠. 그러다가 실망하고서 막 싸우고 뒤틀어지잖아요. 이게 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담이 거기에 함께 무너지고, 오직 우리 주님이 우뚝 쓰시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의 사귐은 그저 우리의 사귐은 너희와 우리 성도들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는 항상 우리 주님 하나님이 늘 함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매주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보게 되면 바로 두세 사람이 합력하여 기도할 때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합력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주님이 거기 함께 계셔요. 근데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역할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역할하게 해주지 않고 주님 저 옆에 계세요, 꼬다는 보리자를 만들어 놓고 둘만 싸우는 거거든요. 둘만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옆자리 그 꼬다는 보리자루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나를 이렇게 취급했었지? 라고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판단하실 때 그 얘기를 꼭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인정 안 해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고 주님이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머리로서 역할을, 그때 주님이 역할은 머리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머리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가 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덕을 세우고 또 은혜를 끼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또 반대로 감사부터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것에 초점 두면 감사도 몇 개 없습니다. 덕에 보이는 것에서 초점 두고 은혜도 보이는 것에서 초점 두면 뭐 그 보잘것없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 두게 되면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에 초점 두는 덕을 끼친 삶,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에게 초점 두는 감사하는 삶, 이런 삶들이 될 때 사실은 더 아름다운 덕을 끼치며 더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로 본문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겁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주인공이 항상 우리 중심에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덕이 끼쳐지고 은혜가 끼쳐지고 감사하실 때 그게 선순환이 되어가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먼저 하든 다 선순환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덕과 은혜가 감사함을 통하여 선순환이 되고 또 감사함을 통하여 덕과 은혜가 선순환이 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덕과 은혜가 선순환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순환이 되게 하려면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바탕으로 해서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감사하더라도 지나갈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바탕으로 감사할 때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런 감사들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런 범사에 이와 같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5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함께 동반이 돼야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동반이 되어야 이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바로 에베소 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그냥 형식적 감사를 하거든요. 형식적으로 감사해서 이제 나중에 그냥 감사를 뭐 했는지 모릅니다.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감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화되면 여기서는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되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네? 바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그 이름을 정말 그 명예를 걸고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여기 에베소 5장 20절 말씀처럼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항상 범사만 감사해도 되는데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건 은혜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되 어디에 걸냐면 너희 모두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감사가 아닙니다. 자기로 말미암은 감사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라는 거예요.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데 성도들의 무엇으로 감사하느냐? 바로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과 5절에 나온 말씀 5절부터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특별히 바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는 정말 굉장히 많죠. 우리가 성도를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사가 넘치기 위해 이 성도 이거 보면 또 감사하고 저거 보면 또 감사하고 저거 보면 감사하고 성도의 믿음 따라 감사하고 성도의 사랑 따라 감사하는 거죠. 성도가 가진 사랑과 믿음을 들음으로 또 전해 들음으로 감사하고 내가 보고 느낌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거죠. 그 중에 빌레몬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사랑과 믿음을 들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하되 성도들의 믿음을 본다면 감사하고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성장했구나. 또 성도들의 그 사랑을 보면 감사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랑이 많구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신 거구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펼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항상 감사하되 성도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나에게 나된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우리는 보통 감사하다고 할 때 감사하는 은혜는 빼놓고 내 보이는 몇 가지 놓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감사가 짧죠.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굳이 감사한다면 옛날 10년 전 거 놓고 감사하죠. 아니 20년 전 거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해야 되겠죠. 지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작년 거 가지고 감사할게 지금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면 지금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옛날 거 울고먹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지금 참으로 이렇게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생각한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자체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그거 재물 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거 조금 집 하나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큰 차이가 있겠죠. 또 내가 자식 하나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큰 차가 있겠죠.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데 없는 사람은 다 감사 못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에 따라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부담될 수 있고 집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은혜로 말미암는 게 필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감사는 한계가 있다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성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는 주위에 성도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감사할 게 많거든요. 찾으면 찾을수록요. 그런데 성도는 보지 않고 오직 내 환경만 보고 내 처지만 보고 내 꼴만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감사할 수 없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되, 성경은 모든 성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두 번째는 거기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아니 대사로니가 후서 1장 3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또 유형은, 또 다른 유형은 대사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게 되면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고 너희에 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성경 그냥 쓱 읽고 넘어가는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굉장히 큰 진리가 들어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되 성도를 위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for죠. 또 성도에 관하여, about이죠. 성도에 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하여 감사할 때는 성도의 믿음과 미래를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앞으로 그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감사하는 거죠. 앞으로 지금은 저럴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니 참으로 앞으로 놀랍게 펼쳐질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죠. 성도에 위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이미 성도를 위한다고 할 때는 이미 지난 과거가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는 그저 그냥 돌아볼 뿐인 거잖아요. 그죠?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장차 될 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성도에 관하여,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대사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는 너희에 관하여 이라고 표현하는데, about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젠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겁니다. 너희의 과거가 어쨌지, 그랬지, 그랬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과거 이랬어. 이것을 추억하면서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너희에 관하여, 그에 관하여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그에 관하여, 그에 속한 것들이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는 것은 좀 다른 거죠. 미래의 지향적인 것이고 이제 그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성도를 위한다고 할 때 막연하게 성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성도를 초점 두되 미래를 위해서 또 과거를 더듬으면서 현실 가운데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성도에 관하여 감사하고 성도를 위하여 감사하고 이렇게 성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 말미암다 보니까 정말 미래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미래에 저 사람은 미래에 볼 게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감사할 게 끝 없잖아요. 그때 성도에 관하여 감사하셔야 되겠죠. 그의 믿음을 생각한다면 미래가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가 그래도 이렇게 된 것에 감사하는 거죠. 성도에 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성도를 돌아보더라도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으로 인해 돌아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덕과 은혜가 감사로 말미암아 선순환되고 또 감사로 말미암아 또 덕과 은혜가 더욱더 선순환 될 때 우리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은 왜 그게 중요한 거냐?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을 본문해 보게 되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데 사실 감사할 때 모두가 감사할 환경이 되어 감사하지 않거든요. 감사할 만한 환경이 안 되고 감사할 만한 여건이 안 되고 감사할 만한 처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환난에 경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환경과 처지와 조건이라면 그 상황이 지금 어렵다는 거거든요. 환난과 다름없는 환경들이 지금 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환난에 있지만 그것은 가벼운 것, 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런 환경들이 지금은 감사하기 환경적으로나 조건이나 처지로서 상황으로서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지만 그런 경한 것들이 장차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보이는 것들로는 감사를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감사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주님의 큰 축복을 누리되 이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다져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내가 정말 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수한 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범사에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덕이 더 넘치고 은혜가 더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많이 보게 되면 더 덕을 베풀고 싶고 은혜를 베풀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께 더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넘쳐서 그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더 감사의 선순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덕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의 선순환으로 말미암아 덕의 역사가 펼쳐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